자,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앉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어디 물 마시지 않고 사시는 분들, 그죠? 물 안 마시면 우리 죽죠. 이 세상 사람 중에 물을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 안 마시면 죽어요.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이 목마름을 느낍니다. 왜 그래요? 갈증이 일죠. 왜 그래요? 사람의 육체는 약 60% 내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갈증을 느낍니다. 몸에 그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굉장히 심한 갈증, 그리고 신진대사 저하, 소화불량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또 수분이 5% 이상만 부족하면 어때요? 5% 이상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져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면 95%가 되잖아요. 그러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12% 이상 부족하면, 즉 수분이 12% 이상 부족하면 죽게 돼요. 치명적 상태에 빠집니다. 따라서 사람은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마셔도 40일 동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며칠간 금식하셨죠? 40일간. 금식할 때는 물을 마십니다. 단식과 금식은 달라요. 금식은 물을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나는 예수님 하시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더 할 거야 하다가 40일 이상 하거나 또 물도 안 마시면 그냥 죽습니다. 바로 그냥 영안실로 가야 돼요. 두 분 오른쪽 좀 실합니까? 이게 가려야죠. 두 분 오른쪽 좀만 더. 예.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물이 중요해요. 근데 어때요? 육체의 목마름은 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나왔듯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명절인, 즉 유대교의 명절인 초막절 큰 날에, 우리 같으면 이제 추석에 해당돼요. 좀 의미는 다르지만 추석이 지금 뭐 비슷해요. 그 9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큰 날이 뭐냐면 이제 그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어요. 끝날, 그게 제일 커요. 큰 날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같이 외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날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냐 이거죠. 오늘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한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시라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마시다 했는데 그건 사실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그 배죠. 배는 사람의 그 복부를 얘기해요. 신체에서 복부예요. 배. 예, 위 있죠. 위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려 했는데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영혼에서 무엇이 흘러넘친다고요?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뭐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먼저 영혼의 갈증은 무엇일까요? 자, 목마른 자 있어요. 목마른 자. 그러니까 영혼이 갈급한 자,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갈증은 뭘까요? 영혼의 갈증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어두운 감정들이에요. 또 다르게 하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그 감정이 무슨 감정입니까? 어두운 감정들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감정들이 뭡니까? 괴로움. 막 괴로워요. 빚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이거 안 갚아지는 거예요. 갚기 어려운 거예요. 막 그냥 그때 압박감. 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막 똥줄이 탄다 하잖아요. 가슴이 탄다 하잖아. 입 탄다 하잖아.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런 괴로움, 두려움, 외로움, 허무감, 절망감, 좌절감, 죄의식, 죄책감, 열등감, 실패감, 근심, 슬픔, 우울증, 이런 어두운 감정들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감정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게 또 좀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한이 얘기했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뭡니까?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살면서 생기는 감정들이 바로 뭡니까? 이 어두운 감정들이에요. 이런 감정들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영혼의 갈증이에요. 물을 마셔도 목마른 육체처럼 사람의 영혼은 이런 어두운 감정으로 채워집니다. 그런 감정들은 나의 의지대로 쉽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나가라 해서는 안 나가요. 이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야, 나가 해도 안 나가요, 이게. 거울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그 외로움이잖아. 허무감. 좀 제발 나가. 야, 나 외로워. 야, 내가 왜 외로워? 나 외롭지 않아. 나가 해도 안 나가 있는 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요청 자매님. 맞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놈의 이 감정들이 무슨 뭐 거머리같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들 거머리 붙어봤어요? 농사를 좀 지어봐요. 막 하는데. 이 다리나 특히 허벅지에 붙어봐요. 이거 막 달라붙어가지고 때 막 징그럽고 막 소리지고 난리 나요. 막 긁어내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떼줘야 돼요. 또 심지어 뭡니까? 그 칼로 싹 해요. 이렇게. 거머리 붙어봤어요, 한번? 예, 그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래서 농사도 좀 지어보고 해야 돼요. 어디 논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이렇게 벼 심다가 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심지어 펜트 안에 들어가지고 막 해서 나요. 우리 형수님도 옛날에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막 피는 줄줄 내라는데. 우리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그런 어두운 감정들의 짓눌려 살게 됩니다. 눌려 살아요. 그 길거리 노숙자나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감정들에 의해서 그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노숙자들도 그래요. 자기가 또 그런 것에 눌려서 또 그런 감정들에 자기가 그 영혼이 망가지고 파괴된지도 몰라요. 참 불쌍한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 마귀의 절개, 귀신이 그런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파괴합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나 죽고 싶어. 아이, 이 세상이 왜 이래? 나 소용없어. 나 구제불능이야. 이런 말들이 막 자주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감정들에 사로잡혀서 일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게임 중독, 돈 중독, 돈 하면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빠져가요. 그러나 영혼이 망가지고 파괴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들 영혼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던 그런 어두운 감정들이 싹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끔 그 영화 같은 보면 이렇게 뭐 나타나면 샥 있던 어떤 막 그림자 없어지거나 어떤 물체가 막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 이스라엘 창조시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음의 영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의 시련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영혼에서 생수향이 흘러나와요. 그 생수향이 뭐냐? 이제 좀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생수는 무엇입니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좀 고향이 시골인 분들은, 농촌에 사신 분들은 이제 어린 시절에 또 나이 들어서도 그 산에 그 나무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골짜기에 옹달심이 있죠. 그 옹달에서 펑펑펑 올라오지 막. 그 여름, 더운 여름인데 그 다른 물은 이렇게 좀 미지근한데 거기는 시원해요. 그러죠. 그게 그 영어로 스프링 워터, 이렇게 솟아오른다 이거죠. 스프링처럼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또 깊은 우물에서 떠올린 마셔봤죠. 그 지하수유. 어떤 그 지하수유인가 사실은. 깊은 우물 한 20m 들어 내려서 폴리에서 마시는 물 어때요? 맛봤어요? 야, 시원하잖아요. 막. 그리고 그거를 등록해봐요. 오우, 너무 추워요. 막. 그런 물을 마실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생수예요. 시원하잖아요. 언제 그런다는 듯이 이 더위가 싹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생수 같은 생기와 생명력을 내뿜게 됩니다. 바로 그 생기 뭐예요? 여러분들 그 여름에 농사 지어보면 알잖아요. 그 밭작물 같은 거 보면, 그 비가 안 와서 막 그 채소나 그 들기가 잎들이 막 쭉 쳐지고 막 하는데 막 오그라들어요. 근데 비가 한번 와봐요.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막 신신이죠. 잎사귀가 막 힘이 막 뻗치잖아요. 그런 생기, 그 생명력.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시들시들하고 배시배시하고 그냥 병아리처럼 이렇게 이랬던 사람이 올라보면 막 활기차고 막, 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임했는데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느껴요. 와, 저 사람 좀 변했네.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한 또라이라고. 직장에서.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던 저의 모습, 그때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오니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저 또라이, 한 또라이. 제가 지나가자 하면, 이렇게 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좀 놀렸어요. 제가 머리에서.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이렇게. 언뜻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예, 그 사람 볼 때는 또라이인데, 맞죠? 사도행전 보면 저들이 미쳤다 하잖아요.
성령 받고 막 방언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저들이 미쳤다고, 술 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6번째 남편을 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번째 남편이요? 와,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사건도 많고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도 많아요. 6번째 남편 둔 여자, 뭐 옛날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누구 번째? 리지 테일러인가? 엘리자베스 리지라고 그래요. 또 김지미 씨도 뭐 몇 번째? 이 여자도 6번째 남편을 둔 여자예요. 근데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우물가에 우물을 길러 온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혼의 갈증이 허되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갈증에 허되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에서 갈증이 허되길 때, 그 광야 생활을 저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나이 반도 거리 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요. 근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물이. 와, 그러니까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막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명하라, 물이 나게 하라 하고 명령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막 반석을 막 지팡이로 2개 때렸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까? 때리고 나니까 200만 명의 백성과 수많은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그 반석에서, 이 큰 바위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 그리고 수많은 가축 마실 수 있는 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만 있겠어요? 거기서 샤워도 하고 있겠죠, 내란물에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영혼의 갈증이 허덕입니까? 그 인생 속에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돼요.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면서 성령 못 받으면 그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디 잔치집 가서 밥 안 먹고 가봐요. 주인이 얼마나 섭섭해요? 그 풍성한 음식이 있는데 안 먹고 그냥 가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못 받으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거 거지예요, 거지.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됩니다. 저는 40년 전에 바로 제가 1985년도 4월에 부활주일에 제가 저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전 교회 따라다니도 그냥 헛다리 그냥 발발했지만 따라다니지 뭐 그냥 제 한 사람 치마 꼬리만 잡고 다니지 성령을 못 받았어요. 한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그때 성령을 영접하고 나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됐습니다. 이제 확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죠.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그 저를 괴롭혔던 그런 감정들, 또 저를 눌렀던 감정들, 이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가 해방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혼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영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영혼의 아버지를 만났으니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지난주에 간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뭐라 바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니. 내가 그 말, 그걸 보고 내가 듣고, 너 가슴이, 그냥 뭉클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전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 간증집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간증서가. 네, 기다리십시오. 따라서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같은 성령 은혜를 같이 허덕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요. 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신 뒤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바로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어떤가 보자 한 게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까지 들어오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어때요? 이미 임하시기 때문에 그러지만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 우리 지금 두 분은 이미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이 일하신 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안목이 달라져, 안목이. 본능이 달라져. 내 자세가 달라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배를 기다리다 보니까 일주일이 너무 길었다고. 자,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면 그건 이미 뭡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근데 역사하시다가 그냥 희미하게 한 게 아니라 막 뜨거운 횃불처럼, 뜨거운 막 모닥불처럼 이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요? 내 영혼이 바뀌고요. 내 삶이 바뀌어요. 구약시대는 곡식을 수확한 후에, 요즘 우리 추석 지금 한참 곡식을 이제 수확하는 시가 왔죠. 좀 있으면 이제 벼도 뱀니다. 이 우리나라 이 절기로, 우리나라 그 절기로 와서 한 9월, 10월. 그때가 또 이 초막절입니다. 그때 그게 뭐니까, 곡식을 수확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명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 명절이 초막절인데, 또는 다른 말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즉 수학에서 저장한 절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모든 가족, 또 논밭 없는 레위인들, 나그네, 외국인, 과부들 다 초청해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먹고 지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니까, 그렇죠. 아까 명절 첫날, 명절 중간날, 끝날,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일주일이에요. 우리는 요즘은 이제 대체공휴일이 있어서 3일로 잡는데, 그건 일주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노예들까지, 종들까지 다 데려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 있죠. 고기도 이렇게 먹고. 그럼 일주일 동안 지내요. 그게 이스라엘의 초막절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명절 끝날 이 말씀을 전하세요. 이게 뭡니까?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 사회에 교회가 세워질 거고, 명절에 그렇게 모여서 식사하듯이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 왜요? 성령이 임하면.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듯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의 영혼은요, 외롭지 않아야 돼요. 명절을 기다릴 때, 우리 특히 어린 시절에 명절 기다릴 때 어떻게 들뜨죠? 며칠 전부터 뭡니까? 떡도 만들 준비하고, 막 음식 재료 사다가 이제 요리할 준비를 하잖아요. 얼마나 진짜 신나요. 그래 또 명절 딱 닥쳐봐요. 그럼 막 친척도 오고 얼마나 재밌어요. 음식 상 차려고 먹고.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같이 명절을 지내는 어린아이처럼 항상 배부르며 즐겁고 기뻐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또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이제 들어와요. 한 가족이 됐어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 한 가족, 그 공동체처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시편 23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살린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한다 이게요. 즉 가뭄에 허물음을 하고 축 처진 그런 식물들이 여름비를 다 맞고 나서는 싱싱해진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가신 분들은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더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몰라 또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걸 안 가르쳐요. 이게. 그리고 성령 받고 내가 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내가 천상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30살에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우리나라로 30살이죠. 그러니까 만 29살이에요. 그때 하고 나서 정말 막 공기 떠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행그라드 맞죠? 이게 그 뭡니까? 이 독수리가 하늘 막 나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벽시가 그냥 이거 왔다 이 나무 저 나무 했던 그런 나 같은 어떤 그런 내 모습이 어디요? 생각하고 나니까 막 하늘 막 비상하는 있잖아. 한번 떠봐요. 독수리가 샥 하죠. 이런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왔어요, 제가. 그래도 봅시다. 마치 우리 몸이 그 빛의 애벌레 같은데,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나비와 같이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존재가 돼요. 소망이 넘치고 생기 있고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조금 그 직장에서 그때만 해도 제가 어리니까 그랬죠. 30살 막 넘으니까. 40대나 50대 된 그 우리 선배님들이, 야, 한쪽은 뭐 이렇게 좋아서 맨날 그냥 싱글싱글 웃어? 지금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좀 우울한 분위기인데도 저 하니까, 웃냐고, 이렇게. 근데 웃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얘가. 여러 번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가라는 거예요. 또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선포하듯이 고백하세요. 잘 따라하세요. 보시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또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영원히 행복합니다. 또 예수만 있으면 성령을 받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서 삽니다.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행복이 넘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그 명절을 지내는 어린아이처럼 배부르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대신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신 데 대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듯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